히브리서 4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이제 3장, 4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소개하면서 또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또 이러한 중요성을 더불어서 함께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또 이러한 촉구와 또 믿음의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도 역시 연속해서 조금 더 그런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신속한 결단을 계속 당부합니다.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고 또 대속적 공로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러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런 백성들 중에서도 영원한 가나안에 또 이러한 천국의 모델이었던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역시 신약에서도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러한 성경 말씀 사도들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면 결국 구약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신앙자들처럼 오늘도 역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런 불신앙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구원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역시 구약에서도 그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전도의 이런 기회를 얻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장차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복음을 결국 제대로 효력 있게 자신들에게 수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 자신들의 그러한 불신앙 때문이었다.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부시키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신약도 역시 너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받을 때에 그 전도의 이러한 그 귀한 기회들을 물리치고 결국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역시 오늘날도 이러한 또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환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의 이러한 원리를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환상 체험이라든가 어떤 신비 체험을 경험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계속 4장에서는 약속, 이런 표현, 또 들은 바 그 말씀, 그리고 믿음,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러면서 또 반대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러면서 믿음은 바로 오직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면서 바로 그것을 믿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안식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소중한 이 복,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복이여 위대한 복이여라고 외치는 또 산상수훈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신구약에서 말하는 그 가장 핵심된 기독교의 복, 그것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내용을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안식일의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바로 창세기에서 가르쳤던 그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7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쉬시면서 안식일을 세워주시고 구약은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명령처럼 바로 그 안식일을 아주 중요한 그런 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97편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약간 그 표현을 이렇게 달리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식일 이러면 사바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여기에서는 메누하 이렇게 해서 시편 97편에서는 그 우리 번역은 똑같은 안식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약간 표현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7일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안식일의 가장 근원적 이제 또 실제적 영적인 그러한 안식의 그 본질은 메누하 이렇게 살짝 바꾸면서 장차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제7일 구약에서 창조의 안식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외적인 이러한 그 형태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식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이러한 제7일 안식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개했고, 그것이 좀 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인간이 타락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시편은 그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강조했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안식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바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이란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모든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이 가장
귀한 복음이고 또 영원한 안식임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것이 복인 것처럼 소개한 이런 기복주의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사회정의나 또 이런 인권 정의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마치 근본적인 기독교의 어떤 복인 것처럼 소개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세속적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는 신비 체험과 환상 체험이 마치 이 진정한 어떤 복인 것처럼 주장하는 또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또 이러한 복음의 소개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 그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올바른 복음이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안식. 그래서 구약에는 제7일로 그렇게 안식일로 그렇게 소개되었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또 주일의 이러한 그 형태로 또 소개되어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요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정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험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내가 예정된 자인지 안 되어졌는지 이렇게 전도를 받을 때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예정된 것 같지 않아, 뭐 나는 버려진 자 같아 이러면서 불신앙을 행한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론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알고 계시고 또 누구를 예정하셨고 누구를 버려주셨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게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를 받을 때 우리가 예정이 되어서 초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예정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전도를 받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예정의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만이 우리는 내가 예정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초대를 하는 것이지 전도를 행할 때 넌 예정된 자니까 빨리 들어와 이런 식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워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예정된 자인지를 알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도를 받는 자들도 내가 예정된 자이구나 라고 그 표식을 이렇게 확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가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또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고 또 예정된 자임을 후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을 때는 전도하는 자도 전도를 받는 자도 누가 예정됐는 자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예정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고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전도의 기회를 얻는다라면 즉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바로 우리가 버림받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또 그러한 기준이 된다. 바로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회개와 신앙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시편 95편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 3번씩이나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여기에서도 95편을 또다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여기에 뒷부분에서도 7절에서도 오늘날 이렇게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또 2번씩이나 거듭 반복하면서 전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에 뒤로 미루거나 또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today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아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today라는 이런 오늘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역사를 하나님은 항상 현재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통치를 강조할 때에 바로 오늘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미래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과거를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고 항상 모든 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현재의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펼쳐간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영원한 세계 또 오늘 이 우리의 창조의 세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통치를 표현하면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면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 오늘이라는 투데이를 쓸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시급함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속함과 긴급성을 또 순종을 강조할 때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히브리서가 반복했으면서 미루지 말고 또 뒤로 또 나태해지지 말고 전도를 받았을 때 지금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야지 뭐 1년 뒤에 교회 나오겠다 10년 뒤에 교회 나오겠다 사업이 잘 되면 교회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금성을 듣거든 전도의 기회를 받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신앙의 책임은 우리 인간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귀한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로 나오면 구원의 길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구약을 언급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약의 의식법. 그건 하나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복을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세워주고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의식법인 형태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러한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약에는 그걸 하나의 모형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고 이제 구원의 영원한 안식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명백하게 드러난 것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런다라면 구약에도 그 가나안 땅으로 초대되었을 때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던 자들이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더욱 명백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더 큰 벌이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 신약 성경이 소개하니까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또 장차 천국에서 또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새로운 부활을 또 부활체를 얻으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장엄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런 표현도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런 14절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제 이런 표현도 앞부분에서 이것은 신앙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선행과 경건의 노력으로 끝까지 구원을 잘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조건적 구원, 조건적 선택, 조건적 칭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도의 그러한 책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지 섞어서 다른 것을 섞어서 또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그런 전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신자인 사람들에게 경건생활 똑바로 못하면 또 윤리와 이러한 성화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거룩해지지 못하면 중간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원 취소론, 유보적 칭의, 이러한 조건적 구원론을 가르치는 행위구원, 공로주의, 신인 협력적 구원을 가르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또 4장의 요 구절도 봐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느냐, 결국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열심히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그 힘쓰지 않는다라면 중간에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위아래에서 쭉 계속 보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이런 유무를 계속 강조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라, 또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로 나오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귀한 복음을 가르치는 바로 전도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라, 전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라. 이러한 전도의 이러한 그 회개와 신앙에 대한 결단에 대한 촉구이지,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천국에 아직 우리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50%만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겁니까? 90%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겁니까? 99%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겁니까? 그래도 그 1%가 모자르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주의적인 그런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행위구원식으로 구원론을 가르치게 되면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열심히 회개하고 믿도록 노력하라, 전도의 책임을 예수님도 그렇게 천국이란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이렇게 회개의 책임을, 전도를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믿을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애써라, 회개하도록 애써라, 신앙을 갖도록 애써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도록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 믿음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지, 신자가 중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시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칭의의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 구절을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도가 경건생활을 게으리하고 또 윤리에 있어서 미진하면 성화적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핑계로 이렇게 또 최근에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나 이런 부분, 회중파를 표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윤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결국 성도들의 성화의 이러한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힘쓰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성도들의 윤리를 마치 구원의 어떤 아주 명확한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성화를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또 분들에 의해서 마치 이러한 히브리서 구절이 다시 중간에 신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설교들도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칭의론이 깨집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우리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이신 칭의론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 윤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엄청난 우리 기독교 이신칭의를 깨트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성화는 성화대로 책망을 해야지 마치 힘쓰지 아니하면 다시 그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윤리와 경건 생활을 위협하듯이 협박하듯이 이렇게 죄를 책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알미니안주의적 설교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 분위기가 좀 확 바뀌지만 4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왔던 내용이면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왜 이 시점에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엔 그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약속, 4장 1절에 나왔던 들은 바 그 말씀,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서는 바로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의 내용인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은 살아있고 아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적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부 낱낱이 드러내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라라고 하는 형태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 철학의 인간은 세 가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걸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 철학을 이용해다가 결국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자유주의 목회자들이 또 잘못된 또 이러한 넓은 복음주의자들이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 또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래서 이분설이라고 하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을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혼과 영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인간을 다양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혼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또 생각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육체를 관절, 골수, 육체, 육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주장한다라면 4분설이 되는 것이죠. 영혼에도 두 개가 있고 육체에도 마치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영혼 이렇게 또 반복 강조하는 것처럼 육체를 관절과 골수로 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우리의 육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데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요 복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또 신앙과 회개를 인간의 전도의 이러한 책임을 강조했다라면 뒷부분에서는 또 인간의 이러한 전도의 근원, 구원의 근원적인 힘, 원인,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해주고 메시아로 소개했던 바로 구약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일에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다소개가 되죠. 예수님의 존재,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성 1인격.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희생,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신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도리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도리, 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트린으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 우리 믿는 믿음의 핵심적 교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죄들을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에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아담이 행하지 못했던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값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행위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의로운 순종의 요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구원이란 이 죄값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의를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행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여 준 것을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전가, 죄의 전가, 이중 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바로 그 의가 뭐냐? 바로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공의로운 요구가, 의가 만족되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의의 내용인 겁니다. 죄의 사면을 받고 의의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킨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또 이제는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의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는 구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그렇게 대신 받으신 대속적 희생과 대속적 공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런 대속적 희생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그런 율법적 요구들을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인성을 취하셔서 그렇게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죄의 갈등을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험을 이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마치 죄의 갈등을 느끼는 우리랑 똑같이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이 욕망과 욕구를 이렇게 가지신 그런 인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잘못 이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긴 하지만 죄의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통 기독교는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우리처럼 똑같은 죄의 유혹을 겪으면서 마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또 예수님의 무죄성을 파괴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런 위대한 대속적 희생과 공로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죄의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인성을 취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죄성을 우리는 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2항에도 보게 되면 모든 본질적인 고유성은 우리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또 공통적인 인간과 같은 연약성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그러나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칼빈이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하지 않다라고도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아주 놀랍게 구별을 해준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더라도 예수님의 무죄성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인성을 강조해야지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우리랑 똑같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랑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나 죄의 갈등을 느끼는 방식으로 죄를 간직한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인간과 같은 그런 방식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라는 이 단어의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또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근데 이런 걸 조금 더 강조해서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랑 똑같이 이러면 일반적인 그런 인간의 공통적 그런 본성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주 모든 점에서 99% 인간과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너무 세게 좀 번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무죄성과 관련해서 또 조금 더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가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펼쳐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이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기독교 위대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이걸 파괴하고 이거를 변형하고 이거를 섞어서 가르치는 수많은 잘못된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책망하는 이러한 혼합된 그런 복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합니다.